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속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현재 토요일 날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또 믿고 교회에 다니는 재림 교인 숫자보다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 보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창세기 6장과 10장에는 6장에서부터 10장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8명만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8명만 살았을까요? 8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따를 거냐 아니면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고 또 잃어버리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 유대인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그만하면 확실하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중에 4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와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양피지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돌에 직접 친히 쓰시고 그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에다 십계명을 적으셨을까요? 친히 적으셨을까요? 그거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경되지 않고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고 그거를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에 적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율법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살인하는 게 더 무겁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중에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똑같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야고보서에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하였으면 율법을 어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안식일을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혹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어겼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들 하늘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살인할 거고 또 하늘에서도 간음할 거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제가 화이트인의 글을 이곳저곳을 뒤져봤는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뭐 선악과 정도 따먹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굳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날 교회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사람의 눈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도전하는 행위요,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경우에 그 사람한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사랑이 올라오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만하면은 우리 중에 나 자신 있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 살인하지 말지라는 계명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음속에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을 없애보려고 노력했는데 심지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 번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고, 두 번 하다가 죽을 뻔했고, 세 번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경지에 이르렀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의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이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잉태와 출생허구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잉태의 뜻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잉태가 우리 이경순 교수님 계시지만 잉태의 뜻이 뭡니까? 크게 얘기 안 해요. 크게 얘기했어요.
이게 출생은 모태에서 태어난 것을 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수정이요, 수정. 네.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임신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죄 중에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죄인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 속안에 내가 나를 들여보니 행편없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이 몇 월 며칠 날 온대더라 혹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재림 준비하자 열심히 재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열심히 무슨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갖다 놓으면 여전히 우리 속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보면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행동을 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나는 하질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건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비록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비유를 드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던 그런 곳에서 떠나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뭐 이렇게 마실 물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셨건만 보호하시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었을 때에 이 광야에 있는 독사가 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서 죽게 생긴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좀 낫게 죽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 높이 들라, 장대에 달아 들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장대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놋뱀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산다. 몸에 독이 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숟가루 좀 발라야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약초로가 없으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했는데 에이, 무슨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나? 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구리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고 구리뱀을 보면은 신비하게 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람이 살았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죄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돼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갈라디아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곧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함이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한테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성령이 꼭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무엇을 내가 출세를 하거나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남의 잘못을 콕콕 찌르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남하고 다투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화평하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실 때에,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173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소유할 때 삶을 바꿔놓는다. 악한 생각이 떠나고 악한 행위는 그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질투와 다툼의 자리를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의 자리를 차지하고 용모에는 하늘의 빛이 반사한다. 아무도 이 짐을 가져가는 손을 보지 못하고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축복은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굴복할 때 온다. 그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올라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딴 사람이 뭐 잘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히 마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정로회개단 59페이지는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될 때 사랑이 가슴속에서 용서 좀 쳐올라온다. 모든 짐이 가볍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의무가 기쁨이 되고 희생이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가지 말만 실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한테 오늘 우리 진심으로 죄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사랑하는 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즐거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용솟음 차오르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절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